기독교 강요 10번째 시간 오늘 공부합니다. 책으로는 2권 6장과 7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인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면 알수록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길이 없다. 절망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만약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셨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믿는 소위 세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중보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보 그리스도밖에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는 절망밖에는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망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유난히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말끝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 강요의 흐름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소망이 없고요. 죽어도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은 이 세상을 내가 등질 수 있으니까 자살하면은 소망이 있겠지. 아니, 살아도 죽어도 비참함밖에는 없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게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솜씨가, 창조주의 권능이, 그 신성이, 그 영광이, 그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도 자연, 우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도 야,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뚝딱하고 만들어지거나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단세포에서 진화돼서 뭔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는 정교해도 너무 정교하고 이거는 인간의 지성으로도 아직까지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창조주가 계시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알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것들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는 건데 계시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너희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주님이 얘기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재미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 꿀, 곧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사모할 만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그 본문,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걸 이런 얘기구나, 이걸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본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설교는 한낱 윤리적인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번 주는 이렇게 삽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신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없는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취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취, 구원의 성취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날 뭐 건물마다 다 다르지만 대략 4층 건물 정도 높이에요. 4층 건물이면은 한 10m가 훨씬 넘죠. 그런 높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산 길을 주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육체로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켈빈은 2권 6장 4절에서 표현합니다. 2의 C번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광대무변한 영광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작은 척도에 자신을 맞추셨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누누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말고 나는 그리스도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는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불가능하죠. 그거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착각일 거예요. 3번을 보면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율법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10계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는데 10계명이 오늘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0계명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천만에요. 10계명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될 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두 가지가 율법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율법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대충 넘겨 짚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까다로운 보스를 섬기고 있는데 그 보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고 내가 대충 넘겨 짚어서, 사실은 그 보스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잘 안 들었어요.
별로 나는 개의치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대충 넘겨 짚어서 이렇게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별로 좋은 인정과 평가가 돌아오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속도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속을 넘겨 짚어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나도 배고프고 이웃도 배고픈데 내가 먼저 먹어야 도와줘도 도와주지. 뭐 두 사람 먹을 게 충분히 있으면 못 도와주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없어요. 나도 배고파.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의를 아무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율법을 보통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 나오고 21장에는 우리 집 소가 옆집 소를 받아 죽였을 때, 죽지 않고 다쳤을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분쟁이 생기잖아요. 민사 소송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때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거기서 아주 강조했던 거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중에 120%의 원리.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만불의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이 만불의 손해는 내가 만불을 갚아줄게. 만불 여기 있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20%의 원리.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상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원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은 20%가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큼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억울한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막 화병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란 말이에요. 그 사회 안에 억울한 사람들이 다 억울해. 한국 사회 보면은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억울해. 다 억울해. 너무나 억울해. 한이 맺히고 죽지도 못해.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셨죠. 왕들이 억울하게 많이 만들었죠. 아합이 쟤네 포도원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먹으려고 거짓 증거해서 그 사람 돌로 쳐 죽였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날 이민사회에서도 영주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그들 중에 장로 안수집사 많아요.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그래요. 사람을 학대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요.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율법은 중요한 것이에요. 시민법을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지 않죠. 소를 기르지도 않거니와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의식법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사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법은. 지금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지은 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일날 여러분이 오려면 저하고 미리 다 상담을 하고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는 소 한 마리는 갖고 와야 되겠는데 황소 큰 걸로 비싼 거. 그리고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유 죄를 별로 안 졌네. 비둘기 한 마리만 갖고 와. 전부 여러분들은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이 없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once for all,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회개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의식법 지금 지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은 도덕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율법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이 용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5번을 보시면 율법의 중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예요. A.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인데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종이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대충은 비슷해야 할 텐데 대충도 비슷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은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모르지만 정말 교회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뭐를 아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만약에 숙제가 없는 학교, 예습과 복습이 필요 없는 학교, 시험이 없는 학교, 평가가 없는 학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3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 그리고 대학교를 다녀서 대학원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회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남을까요? 별로 체계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만약에 입학시험 보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교회에서 입학시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시험 날짜는 한 달 후에 시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겠습니다. 누가 올까요? 오늘 배운 거는 다음 주에 우리 10시에 시험 봅니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시험 보고 다음 진도 10시 반부터 나갑니다.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금과 은과 성공과 성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소원을 품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도 그런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진짜 사는 길이지 라는 생각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에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와봐야 시간 까먹고 교회 와봐야 돈 까먹고 또 헌금 내니까 교회 와봐야 뭐 이렇게 저렇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기에 와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며
그들의 기대를 강화해서 오래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율법을 주셔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야,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여러분, 매번 안식일이 아니에요. 매일 죄를 질 때마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제사장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뭐 온갖 거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맨날 피를 흘리고 맨날 그거를 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거를 캘빈은 이중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데 율법이라는 이중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보이죠. 거울이니까 내가 보이죠. 근데 그리스도도 보여요. 뭐예요? 캘빈이 맨 앞에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생명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의 삼중용법으로 넘어가죠. 삼중용법으로 6번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용법이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띄울 수 있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제1용법이 뭔가 하면 신학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율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을 깨닫게 해서 도피처인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의와 우리 삶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 율법의 고발 앞에서 인간은 무거운 짐에 눌려 헐떡거리고 비틀거리며 끝내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된다. 이처럼 율법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경우 전에 그를 눈멀게 했던 모든 교만과 오만을 제거하게 된다.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볼 때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 뭐야 이거 되지도 않는 말을 자꾸 써놓고 누가 지킬 수 있어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은혜를 받는 심령은 어떤 건가 하면 주님 난 이걸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저를 위해서 대신 다 이루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사람들은 좌절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용법. 첫째 용법은 뭐예요? 죄를 정죄하는 용법이에요. 두 번째 용법은 정치적인 용법이에요. 이거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죄를 억제하는 굴레의 역할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입법자이자 심판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형태에서는 입법부가 따로 있고 사법부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법을 하시고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집행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을 받지. 이렇게 했다간 죽겠구나. 이렇게 하다간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김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고 그거를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부의 기능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정부의 기능. 그래서 정부라는 게 하는 일이 뭐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은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북한에서도 도둑질을 하는 놈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거예요. 이 정부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정부가 없다면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이 역사 속에 있었죠. 다양한 형태로.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매우 나이브한 견해에 기초되어 있는 철학이죠. 한마디만 더 산둥수용소 얘기를 할게요. 생각이 나서. 산둥수용소에서 저자인 랭던 길키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기들을 총을 들고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일본 군인들이 고마웠대요. 고마울 수 없죠. 자기들을 가두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서로 서로 자기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총을 들고 지키는 일본 군인들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런 정부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정부의 기능을 통해서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보호해 가세요. 세 번째 용법은 뭔가 하면은 성도들을 위한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세 번째 원리를 보세요. 이건 성도들을 위한 용법이에요. 이것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 세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맥락에서 율법을 캘빈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화의 맥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려면은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와 캘빈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루터는 이 세 번째 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캘빈은 이 세 번째 용법이 율법의 중요하고도 우선적이고 주된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첫 번째 기능을 얘기하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 정죄해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드디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게 캘빈이 하나를 더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하고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을, 나는 신약 성경만 읽어요. 구약은 안 읽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율법은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율법이 없는 게, 율법이라는 기본적인 정의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많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많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율법 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배워서 알아야 하며, 캘빈이 얘기해요. 이 뜻을 따라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알지는 않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내 가치가 거기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연예인에 대해서 빠삭하게 꿰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년월일부터 해서 히스토리까지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런 중요한 거는 알아도 몰라도 별로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지식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적고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누워서 그냥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잘 알아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켈빈이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권면이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은 전진해야 한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항상 간교한 육체가 우리를 교묘하게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게으른 나귀에게 주어지는 회초리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때로는 그 말씀이 회초리가 되어서 나를 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게으름을 회초리로 때리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신앙생활의 형태 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면 점점 우리는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 매가 나에게서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옆에 두고 주야로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잘 통치할 거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그리고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저희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여전히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